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결혼 서약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결혼 서약이 있죠. 진실한 남편 또는 아내가 되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생 동안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행동 윤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부만의 사랑을 기본적인 의무로서 끝까지 지키며, 다음은 혼인으로 생겨나는 가족관계에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관계를 맺는 것이고 언약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행하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십계명이 제1계명이 시작이 되었죠. 언약을 맺었으면 계명을 지켜야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에 대한 인간 편의 의무가 십계명이라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 편의 의무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가 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주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평안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십니다.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며 사랑하면 백년 해로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는 것이니까요. 언약이 깨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이제 배우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결코 구약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공히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의 틀을 이룹니다. 주전 1446년 3월 15일에 이 시내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이 진동하는 중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강림하셨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이 경계선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거듭해서 강조시키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이 귀로 듣도록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언약 관계를 맺을 거니까 언약 관계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데요.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출애굽의 분명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기쁘게 언약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구원을 해놓고 언약을 맺나요? 언약을 맺어야 구원하시나요? 출애굽을 먼저 시키시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지금 맺기 시작했죠. 구원을 해놓고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에 합당한 생활 원리를 이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세례를 받죠. 하나님은 철없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먼저 해놓고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구원이 완성되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해요. 계명 실천으로요. 지금 언약을 맺는다고 구원에 합당한 인생들로 당장 완성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계명 준수로 나타날 때에 그가 구원받았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성숙함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계명을 먼저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계명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결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편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첫째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한 여자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놓으면 그게 다른 신입니다. 남편의 자리에 누군가를 놓으면 그것이 남편과의 언약의 위반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꼭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섬기면 그게 다른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겨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진리 그대로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유일한 길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인생 원리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어서 세상을 혼미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영화를 보면 복수극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세상 드라마에서는 진짜 불륜까지도 낭만으로 탈바꿈해버립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세상 시스템은 경쟁과 약육강식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고, 전도하기 위하여 몰려오는 무리를 피하여 전도하기 위해 떠나곤 하셨는데, 세상 대중문화는 많은 인기인들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팬 무리들을 형성하고 정치는 대중을 선동하여 권세를 쥡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치며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는 세상 곳곳에서 판을 치며 순간순간 우리를 속이려고 침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 온갖 매체와 재밌거리들, 탐욕과 미움과 근심과 불안을 주는 온갖 세상사를 통하여 마귀는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6일 동안 종종 사탄에게 속다가 주일날에야 제정신이 돌아와 회개하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선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없으면 인간 자유의지는 반드시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계명을 먼저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된 후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명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이지 나의 계명 준수가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지라도 나의 계명 준수가 공로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세상 신의 거짓을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날마다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1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진리의 길인 줄 아시고 그 길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속고 속아서 다른 신들을, 무한히 많은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두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일상사에서 예수님처럼 적용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